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적 전투와 체험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제가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성경을 읽지 않고 했는데 오늘은 한 군데 정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지난번 유튜브 34강입니다. 영적 전투와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제 개인 우리 가정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는 것 사실상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 10번 정도 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제 개인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체험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또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20년 정도 경과했어요. 시간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은 좀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하나 기록해 놔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가 아니고 전부 다 사실이고 다만 시간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 표현에 미숙함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 재주가 훨씬 더 표현력이 더 좋다면
더 멋있는 표현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 둘째 딸 사라와 관계된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할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체험해야만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사실상 아주 친한 몇몇 사람들 외에는 저희 동기들이나 심지어 저희 노회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딸 사라를 축사를 하는데요. 가장 심한 그런 정말 한 1, 2분도 눈을 못 붙이고 거의 밤을 새고 잠을 자면 낮에 잠깐 자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시간 제가 재보진 않았어요. 언제 급박한데 한 달 지났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단 1분도 밤에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계속 옆에서 지키고 축사를 하고 또 제가 조금만 졸면 이 사단이 목을 조는 거야. 딸의 목을 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 조금 완화된 이것도 굉장히 센 겁니다. 조금 완화된 것이 한 2달 정도 가더라고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조금씩 더 약화됐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냥 훨씬 더 심해요. 여기 있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있죠.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1년쯤 지나니까 제법 호전이 돼서 얘가 밖에도 나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눈빛을 보면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정신이 멍한 거예요. 2년 정도 되니까 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축사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정말 그 시간이야말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하루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1번 혹은 2번 아마 어떤 날은 3번 읽은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제가 세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빠져서 그냥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신구약 성경 한 번 읽었다는 기억나고 천천히 읽으면 하루에 한 40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다 읽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2년 좀 지나니까 많이 호전되고 그때에 가까이 있는 그 고신측에 있는 그 신학교에 제가 보냈어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이 멍해갖고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닌데 거긴 다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잖아요. 얘를 많이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줬어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 내가 직접 아는 목사님도 있어요. 박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한 10년쯤 지나니까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신체의 일부, 예를 들면 원래부터 약하던 부분, 이 다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왼쪽 다리, 특별히 왼쪽 발가락 부분이 많이 아파서 이 나이에 우리 딸이 저를 어떻게 안마를 해줘야 되잖아요. 매일 저녁 제가 그 딸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그 일상화됐어요. 그런 부분은 약화됐지만은 예를 들면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그다음 영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깨끗하게 해결되어 있어요. 몸이 약하고 무리를 하면 피로를 쉬이 느끼고 또 장이 약해서 설사도 좀 자주 하고 고혈압과 당뇨도 있습니다.
그 고혈압 당뇨 약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좀 그냥 누워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다 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이 그날이다. 그래서 예?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10년 뒤에는 완전히 고쳐주겠다고. 제가 이거 처음에 얼마나 갑니까? 한 달 건데 한 달 지나도 해결 안 돼. 하나님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최악의 상태가 한 달.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단계로 2달. 그리고 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이 들어 10년. 그런데 10년 그러면 너무 길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잠도 못 잔 때 하나님이 10년 그러면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정말 돈을 700만 원치 책을 사서 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웬만한 소위 말하는 기도원이라든가 좀 영적으로 괜찮다는 사람이 있는 데는 다 가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제야의 고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한 그 가운데는 영적 사기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토대가 너무 안 돼 있다. 또 말씀 하는 데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다. 그런 걸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다 하는데 예,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니까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10년 지나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딸을 다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것은 적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광범위하고 왔다 갔다 할까 해서 대략 이제 풋노트를 조금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뛰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 딸 사라가 얘기를 하는데 구름 사이에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면서 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고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귀하게 쓰겠다. 어떻게 귀하게 쓰는지 말씀해요. 때가 되면 너가 알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외가도 한번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뭐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저희 처가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도 가고 이모한테도 갔다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얘 혼자 가다 길을 잃어버렸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장애인이 길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택시는 탈 줄 알았어. 근데 한국말로 말을 했는 거야. 그 택시 기사가 어떻게 된지 뭐 한국말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뭐 통역을 알아들었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로 데려다 줬어요. 그날 또 하늘에서 무지개가 탁 떠서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떴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네. 그리고 너희 가문을 치료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널리 쓰겠다. 이 세 마디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예. 사단이 얘를 3번 죽이려고 했다고. 이 사단과 제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진짜 막 파이터 그대로 이제 권투 선수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했어요. 얘를 3번 죽이려 했는데 첫 번째는 뱃속에서 그때 저희들이 뭐 애가 연년생으로 애들 셋이 낳았으니까 초기잖아요. 저는 초신자잖아요. 아무리 내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도 제가 갑자기 변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더 생덩어리죠. 싸움 많이 했습니다. 박 터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편하겠어요. 네. 그래서 뱃속에서 얘를 한번 죽이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태어날 때 전치태반이라고 그랬죠. 태어날 때 얘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 다음 두세 살 때 폐결핵 걸렸다 그랬잖아요. 이 폐결핵으로 3번 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얘를 그냥 놔두면 너무 파워풀한 강력한 용사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미리 손쓰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말이죠. 특별히 여성들과 아이들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특별히 애들을 공격 많이 하고 여성들을 공격 많이 하고 특별히 여성들이 생리라든가 아기를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때에 굉장히 공격 많이 해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놓으십시오. 예. 제가 김해에 어느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목회자가 제가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엄청 큰 홀이었는데 약 2,000명 내지 2,500명 맞는 것 같아요. 전국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애가 소리 지르고 거품 불고 막 나뒹구르는 거예요. 이야, 세상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똥 됐습니다. 그 전국에 있는 모든 2,500명 되는 목회자가 전부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우리 사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걸 견뎌내겠더라고요. 자식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자식을 고치려는 어떤 그 일념에서 예. 그 아이가 거기서 발작을 했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인터서브라는 선교회 이사입니다. 인터서브 초기 창설 멤버예요. 제가 이사장도 하고 오랜 동안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있는데 또 우리 딸내미 한번 또 발작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내한테 말을 못하고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표현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난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성도들 앞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얘하고 같이 강가를 가면 말이죠. 강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강에서 들어오라고 손짓한대. 자기 귀에는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청과 환상과 환각 증세가 있는 거예요. 얘한테 그렇게까지 심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애를 고치려고 뭐 책도 많이 보고 아버지니까 온갖 거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사모는 큰딸이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해산할 때가 돼서 그 아이 뒷바라 해주려고 갔어요. 아들은 학교 기숙사 한동대 다녔습니다. 딸과 아들 다 거기 다녔는데 10년 동안 제가 학부형 노릇했어요. 기숙사에 있을 때에 얘를 놓고 얘하고 둘이만 집에 있었죠. 이 사라를 큰 방에 그래도 이 창문을 다 닫고 차단시켜 놓고 커튼 닫고 눕혀 놓고 이제 축사를 하는데 이야, 얼마나 아픈 상처가 많은지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야.
얘가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신화자 선생님의 보호를 받고 2학년 때 이제 대구로 전학을 와서 그랬는데 서울 말세하고 대구 말세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이지매를 하고 그 쇳덩어리를 달구어서 애들 목에 찢고 그래서 얘가 뭐 아토피 증세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토피 엄청 심했는데 그것도 지금 깨끗하게 났어요. 얘 살은 온 전신이 닭살 같은 거 있잖아요. 닭살. 전신이 다 닭살 같은 여자애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든 닭살 같은 것, 아토피 증세나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났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제 딸을 보면 피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살을 눕혀놓고 축사를 하는데, 이야, 귀신이 엄청 나갔어요. 엄청 나가. 근데 여러분, 참고로 귀신이 나갈 때는 저는 이제 눕혀놓고 배에 손을 딱 얹습니다. 귀신이 말이죠. 배에 가장 깊숙이, 내장 깊숙이 어떤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으면 어떤 거는 꿈틀꿈틀해요. 배가 말이죠. 사람 가만히 있으면 배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귀신이 꿀꿀하면 마치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 예. 그러다 나오라고 딱 명령을 하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딱 명치 끝에 가서 버팁니다. 또 명령을 하면 자기가 버티다 못해서 또 나올 때쯤 되면 그 다음은 어디서 버티냐면 목에서 딱 목을 잡고 버팁니다. 마지막에는 어디에는 입, 예, 말을 못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또 입을 막아버려 심지어 눈도 막아버려요. 예. 그래서 저희 딸은 턱이 빠졌어요. 이 귀신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할 수 있는 발작은 다 일으키는 거라.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9장이나 5장에 있는 그런 현상들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턱이 빠졌어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안 그래도 가난한 목사인데 그 교정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치유가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입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치유가 딱 되니까 얼굴과 입과 이 모습도 달라지고 살결도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제는 저도 노련해서 축사를 할 때에 처음에 우리 딸에게 하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꼼짝 못하게 묶고 나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얼마나 강력한 그게 있느냐 하면 이 귀신은 한 마리가 있으면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군대로 막 끌어들여요. 수십 마리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큰 뱀들 많이 쫓아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딱 막바지쯤 가니까 뭐가 하냐면 애가 갑자기 간질 증세 있죠. 간질 알죠. 그런 증세도 보이면서 얘가 하하하하 그러면 웃는데 이게 도저히 우리 딸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어요. 귀신이. 저를 비웃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렇게 하는데 한편은 귀신이 역사하고 그 귀신이 또 우리 딸을 잡고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학교 다닐 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애들이 얘를 괴롭히니까 화장실을 못 가고 못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는 그것들이 있어서 남자애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또래 남자애들을. 그리고 어른들이나 이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얘를 공부 못한다고 막 때리고 옛날에는 학생들 공부 못하면 때렸어요. 그런 것들이 엄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근데 그것을 엄마 아버지에게는 겁이 나갖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얘도 그거는 알거든. 또 학교 가서 엄마 아버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매일 그럼 또 어떻게 할까?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하하하 웃는데 그게 우리 딸의 목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마치 계란 갖고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위 같은
파란 시커먼 게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 영역으로는 내 힘이 딸린다고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팔씨름을 딱 해보면 알잖아요. 유도 하는 사람들이 딱 잡아보면 이 사람이 내보다 더 세다 약하다 압니다. 귀신이 내보다 더 센 거야. 내가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야 너 누구 약하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애기 동작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애기 동작은 알죠. 여러분 점집이나 무당집에 보면 대나무에 달아나놓고 뭐 무슨 대왕 뭐 하늘 뭐 그리고 애기 동자 이런 거 있다고. 애기 동자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죠. 신적인 강신 신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애를 죽여갖고 말이죠. 그 귀신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세계가 저도 많이 책을 보고 그랬는데 그제는 그런 거 몰랐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애기 동자라는 것은 무당이나 전쟁이들로부터 오는 그런 건데 너 어디서 왔어 하니까 외할머니 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러면 우리 장모님일 수 있는데 그럼 나도 외할머니가 있잖아. 거기는 우리 둘이만 있는데 내 딸하고 누구 외할머니 하니까 아빠 외할머니 하더라고요. 우리 딸의 입으로 이제 귀신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충격을 딱 받고 난 뒤에 그날은 끝까지 하고 난 뒤에 딱 덮어두고 제가 뭘 했느냐면 제가 우리 집안의 막내거든요. 여러분 각 집안마다 집안에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집안에 자랑거리는 많이 자랑하지만 수치스러운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도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누나들한테 나는 막내니까 잘 모르니까 누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우리 가계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가계도를 조사를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그랬죠. 옛날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을 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정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중국으로 갔다는 그 얘기만 들었는데 상해에 가서 이제 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생사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도 모르고 그런데 전치로 가는 거야. 전치로 갔다가 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나중에 내가 알게 돼. 얘기를 안 하더라고 누나들이 목매 갖고 자살했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집안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딸을 6명 낳았는데 4명이나 죽었어요. 그중에 제 둘째 누나를 제가 아는데 제가 국민학교 몇 학년 때인데 결혼해서 중간에 불행하게 죽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엄마도 아버지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자신도 11살 때 그런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연하게 그런 고민을 했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그 고민을 그래도 좀 총명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엄청 헤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절에도 가보고 마지막에는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됐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목사일 때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영의 역사가 대를 건너서 대를 이어서 올 때 어떨 때는 더 약하게
모르게 내려오죠. 어떨 때는 더 강하게 드러날 때도 있어요. 예. 지금 제 얘기를 하면 말이죠. 뭐 성경에 없는 얘기 한다고 뭐 온갖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아요. 이건 저 개인의 경험이지 나는 이 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야, 뿌리가 깊구나.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또 옆에 어떤 분이 또 나름대로 체험이 있는 분이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아내도 부모잖아요. 우리 아내는 정말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경주월성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할아버지 때는 대구 3대 부자였고. 그러니까 밥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갖고 이제 죽을 고생하는 거죠. 굶어 보기도 많이 하고, 애 놓고도 많이 굶고, 예.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하자 하니까 한 끼만 굶으면 죽는 줄 아는데 딸을 위해서 금식을 하자 하니까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식을 열흘 동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금식 끝나는 날이 음력으로 말하는 섣달 금음날이야. 제가 금식을 마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월 초하룻 날이 뭐예요? 제사가 제일 많이 드는 날이잖아요. 귀신 제일 많이 불러들이고 귀신을 제일 많이 섬기는 날이야.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안 되겠다. 기왕에 금식하는 거, 이 정월 초하룻 날 이 귀신 불러들이는 이날 한 번 더 연장해서 하루 더 연장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금식하고 이제 죽 먹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하루 더 연장해 한다는 건요. 20일 금식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오잖아요. 나도 또 어른들한테 찾아뵈야 되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막 전부 다 한 상씩 차려놨는 거야. 먹으라고.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날을 다 보냈어요. 제 아내와 제가 금식을 하면서. 예. 그래서 정월 초하룻 날 다 보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새벽 2시쯤 돼갖고 말이죠. 얘는 엄마랑 아빠를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같이 갔으니까 피곤하죠. 일찍 잤죠. 우리는 그날은 또 어떻게 그 다음날 또 휴일이고 그래서 좀 늦게 자기 시작했는데 새벽 2시에 잠자던 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마루에서 방으로 온 방으로 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말이죠. 때로는 말에 뱀처럼 꿈틀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막 몸이 비틀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 또 막 구토 막 토해내는 거야. 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말이죠. 진짜 한 대는 될 거야. 예. 그거 전부 다 닦아내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새벽 5시인가 제가 시간 재보지를 안 했어요. 새벽 5시 전후 한 6시 늦으면 6시 한겨울이었으니까 그죠? 이제 구정 때니까 이제 2월 달쯤 됐겠죠. 마지막으로 그러고 난 뒤에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즉각적으로 이 대막이 이 귀신이 나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도저히 여자의 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 사이에 제가 열흘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그 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 큰 소리를 지르고 난 뒤에 애가 쭉 늘어져 죽은 것 같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마가복음 5장에도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진짜 나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보면 숨을 쉬더라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눕혀놓고 잠을 재우고 또 일어났을 때는 죽을 먹이고 그 다음 또 잘 잠재우고
또 먹이고 재우고 며칠 동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대막이 이게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말이죠. 애가 이렇게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고 일주일쯤 이상 지나서 이제 건강 좀 회복하고 난 뒤에 뭘 아무리 얘기해도 잊어버리고 그다음 또 해는 또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안 돼. 그래서 엄마가 훈련을 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안 돼요. 근데 그때부터 애가 급격하게 호전이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호전이 돼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되던 것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냥 영향받는 정도도 있고 그렇지만은 강력하게는 사로잡고 있어요. 사로잡고. 완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냥 휘어잡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고 나니까 강력한 그런 것이 나고 나니까 이제 호전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 재활센터가 성서재활센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실제 그 사건 또 지금도 그 장소가 있어요. 장애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빠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먹혀들지 않아요. 아빠는 원래부터 똑똑하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애인 목사님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서 나는 장애인이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약을 먹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소리에 얘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분은 장애인인데도 목사님을 하시는구나. 그래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그 중에 제일 나은 거야. 저렇게 심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엄마 아버지도 다 있고 주변에 나를 돌봐줘. 교회가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얘를 얼마나 많이 잘 돌봐줬는지 몰라요. 나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장애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아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더라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 처리해야 된다. 상처와 귀신 이것이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아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 예, 이겁니다. 근데 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처와 같이 해야 돼요. 상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으면 그때부터 세균이 침입하는 것처럼 그 상처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자리를 잡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심하면.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세기가. 예. 우리 딸은 특별 케이스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태풍 있죠. 태풍 중에서도 특 A급 태풍.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세력이 강해서 10년 걸려. 10년. 10년. 여러분 말이 10년이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겁니다. 사실상 저에게는 강산이 변했어요. 딸이 변했으니까. 다 낳았으니까. 예. 치유와 축사가 같이 가야 돼요. 치유와 축사가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자세한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그래도 가능한 것은 제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또 여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나이가 있어서 기억도 다 못해요. 다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하고 다 해놔야 되는데 그걸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자리에 뭐냐면 복음이 거기 채워지는 거야. 예수가 거기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저는 사실상 중간중간에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런 빨간 날 들은 날 있잖아요. 공휴일. 빨간 날 2번 들었으면 더 좋아. 그럼 무조건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가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2박 3일 치유와 축사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치유와 축사를 그때 김해에서 했어요.
보통 제가 한 타임 하면 2시간 합니다. 2시간 하는데 2박 3일 동안 13타임을 해요. 여러분 말이 13타임이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체력 좋아야 됩니다. 예. 다리에 힘도 있어요. 나중에 다리가 아파서 못해요. 체력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만 좋아도 됩니까? 밀고 나가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요, 이거 절대 못합니다. 계속 해내지를 못해요. 자기가 눌려버려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지사님은 상당히 지적인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죠. 내가 그분에게 참 받은 은혜도 많아요. 그분도 물론 저한테 많은 것을 배웠죠. 근데 그분이, 저는 뭐 방언이니 이런 거 하는 거 몰라요, 나. 예. 이제야 다 알고 다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는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야. 2박 3일 마지막 시간인데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고 제가 메시지 나왔는데 갑자기 그분 너무나 이지적인 분이거든요.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고 다다다다 나오는데 부인 지사님도 막 자기 남편이 그렇게 변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고 딸도 눈물을 흘리고 야단 났어요.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예. 근데 그 중에 또 내 꼬라지, 제가 뭐 그런 일을 하고 치유하고 축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인간이 되느냐? 인간 말종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왜 내 성격 가운데 이런 성격이 있을까? 자기 성품이나 성격을 두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는 더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40대에 매주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왜? 내 설교와 내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마치 위선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매주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어요. 2박 3일 동안 잠 한 잠 자지 않고 그러고 난 뒤에 그 피곤해 저절로 졸리는 거야, 저절로. 그런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딱 두 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2번 보여주더라고요. 왜? 한 번 딱 봤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뭐 봤지? 뭐 이거 잘못 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5분 뒤에 똑같은 걸 2번 보여주는데 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배가 고파서 손가락 빠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6.25 때 1951년생이거든요. 6.25 한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 안동지방에 정말 공산당에 얼마나 쓸고 갔는지 몰라요. 학교 가면 3분의 1 애들이 아버지가 없다니까. 이 남쪽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 예. 국군들이 들어와서 또 이민군에게 협조했다고 또 사람들 죽이고. 그냥 동네 전체가 그냥 박살 났는 거야. 그런 어려운 때에 전쟁통에 제가 임신됐으니까 이 배가 고파갖고 어린아이가, 태아가, 지금도 눈에서 납니다. 손가락 빨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 대포 소리가 팡팡 터지는데, 환상 가운데서요. 터지는데 만삭이 된 엄마가 그 속에 제가 들어있는 거죠. 만삭이 된 엄마가 배를 만지면서 얘가 태어나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빨래를 넣는데 그게 빨래가 아니야. 누더기야, 누더기. 전쟁통이니까 그렇게 살았어. 그 다음 또 하나는 갑자기 배에 큰 충격이 딱 오더라고요. 그 충격이 왜 왔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 충격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성격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0년 뒤에 제가 그날은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냥 이렇게 잠깐 누워서 쉬는데 바로 오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날,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해결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약속하신 그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가 변했는 것이 뭐냐면, 나도 내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발음이 너무너무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약간 외국에서 온 사람인가, 동남아에서 온 사람인가, 아니면 저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서 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 예.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IQ 63이에요. 제가 그때 재반한 게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서에도 다 있어요. IQ가 한 80 내지 90 정도 안 되겠나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약한 부분, 예를 들면 다리가 그 아팠던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약하고 설사도 잘하고 그렇지만 특별히 정신건강, 예. 정신건강과 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은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내면이 엄청 강해요. 자기 언니도 똑똑하고 동생도 똑똑하고 그런데 내면이 강한 것은 얘가 제일 강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정말 그 은사를 낱낱이 다 구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저보고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 악령을 쫓아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현상들 있잖아요. 제가 심지어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다 그랬잖아요. 정말이에요. 예.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딸은 신체적으로는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또 약한 부분이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정말 셉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참 엄청난 건널 수 없는 강, 넘을 수 없는 그 절벽, 그것을 절벽 끝에 매달려서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해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얘기가 만약에 계속되면 오늘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